직업 뒤에 사자가 들어가는 직업들이 있습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약사, 의사, 박사. 우리 사회는 이런 직업을 선호하고 알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자랄 때에 엄마 아빠가 정해가지고 너는 의사 되라, 너는 뭐 박사 되라 딱 정해줍니다. 애가 뭘 잘하느냐 이것보다 이런 직업을 선호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머리가 좋고 힘이 있고 강하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층이 되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직업, 또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여러 직업 가운데 하나가 서기관입니다. 이들 중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공회원이 나오고 엘리트층이 배출이 되어 당시의 사회를 주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서기관 하는 단어, 직업이 나오죠. 52절에. 이 서기관은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상당한 지도층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서기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각 나라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민족의 정체성을 잊지 않으려고 무진장 애를 썼는데 다른 나라에는 없는 구약 율법을 보존하고 이것을 자손들에게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 11절에 보면 에스라가 대표적인 서기관인데 에스라가 서기관이 한 일이 뭡니까?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고 가르치는 것. 자, 이것이 서기관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복사하고 보존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했고 또 이 사람들을 국민들은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알아주는 사람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지도층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알아주고 따르는 서기관을 향하여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화이실진저 하면서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서기관이라는 사람을 알아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자, 이유가 뭡니까?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문을 막는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서기관들은 일반 백성들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천국 문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마태복음 23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필요 없는 것을 만들어서 짐을 지우는 거예요. 종교에 무거운 짐을 지워서 지키지 않아도 될 것을 지키게 만듭니다. 그걸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중세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면죄부를 만들고 이 책을 사면 죄가 없어진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죄를 짓고 지금 지옥에 들어간 조상들도 이 면죄부를 사주면 지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올라간다. 항아리에 동전이 땡그랑 소리가 나는 순간 영원히 지옥에서 하늘로 올라간다. 전혀 성경에 없는 내용을 가르치고 천국문을 막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서기관들은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서기관들은 이렇게
말씀을 다 지켜야, 자기들이 정해놓은 법을 다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놓고는 자기들은 이것을 실천하지 않고 지키지도 않음으로써 자기 스스로 천국 문을 자기 스스로에게 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행위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이런 서기관들의, 지도자들의 모습들은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지도자의 모습을 보고 일반 사람들은 믿음을 포기하든지 아예 성전 출입의 발걸음을 끊어버렸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렇게 저주를 퍼붓고 있는데, 같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해서 믿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 일이 얼마나 힘든 줄 압니다. 전도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그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모인 곳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지도자들이 부패하면 그런 사람들의 행위를 보고 교회나 세상이나 다 마찬가지다, 아니면 교인들의 사는 모습을 보고 저럴 바에나 차라리 안 믿는 게 낫겠다, 저러면서 교회 다닐 바에 안 다니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고 믿음을 포기해서 천국문을 막아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천국문을 막아버리는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입니까? 소위 배웠다는 사람들이에요. 소위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도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진리를 흐리는 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2년 전인 2013년 10월 30일에 WCC 총회가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이 WCC는 세계교회협의회의 약자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고 계획을 해서 잘 협력하여서 서로 봉사하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서로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같이 기도하자 하는 취지로 시작이 되었고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도무지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은 거예요. 골자는 이겁니다. 진리는 하나이고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통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인정해주고 관용해주고 다른 종교도 인정해주자. 그래서 WCC 시작하면서 기독교 예배도 드리고 굿도 하고 죽은 사람의 혼을 달래는 초원제도 드리고 소수 인권도 존중해주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나온 것이 성소수 인권자도 존중해주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도 인정해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레즈비언, 게이 다 인정해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주장하는 WCC 총회가 열리도록 홍보하고 열리는데 앞장을 쓴 사람들이 이름만 대면 알만한 한국 교회의 대형 교회 목회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동성애자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불에 기름을 붓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죠? 이번에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에 김보미라는 학생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자, 선거를 하면서 소수의 인권을 위해서 일하겠다 하면서 자신의 포부를 밝히면서 커밍아웃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커밍아웃은 뭐냐 하면은 나는 동성애자다, 이렇게 밝히는 것을 커밍아웃이라고 합니다.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일을 드러내는 것을 커밍아웃이라는데, 나는 동성애다, 레즈비언이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내건 공약이, 자, 저 위에 자기가 이제 후보로 나오면서 내건 공약을 저렇게 표로 만들어서 지금 유세를 하고 있을 때의 내용입니다. 자, 글이 좀 희미한데 작아서 세마지
학기 초 전도 제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외부인이 학교에 들어와서 기숙사에 들어와서 전도하는 것을 자기가 총학생회장이 되면 학교 안에 있는 청원경찰과 협력을 해서 못하도록 하겠다 하는 공약입니다. 기독교가 동성애를 반대하니까 그것을 근절하겠다, 소수인권을 보호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공약을 걸고 총학생회장 후보로 나갔는데 86.8%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 천재들이 모인다는 대학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세태입니다. 여기에다가 세계의 대통령이라 불리우는 유엔 사무총장도 서울시장도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 세대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제일 똑똑한 학생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뭐가 잘못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진리라는 것은 저렇게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품게 됩니다. 반드시 성경만이 진리가 아니구나. 종교는 다 똑같은 것이지 반드시 교회만 다녀야 진리를 발견하는 것은 아니구나 이렇게 됩니다. 이 현대판 서기관들이 하는 일들이 이런 일입니다. 천국 진리를 흐리게 만드는 일이에요. 이런 세대 속에서 주님께서 제자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알아주고 인정하고 크게 보는 세상의 서기관이 아니라 천국의 서기관이 되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천국의 서기관, 더 정확하게 말하면 52절에 나와 있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하는 제목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천국의 서기관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대항하는 세상 속에서 주님을 옹호하고 말씀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제자들이고 천국의 서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 누가 될 수 있습니까? 5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대답하되 어떻게 합니까? 그러하오이다. 예,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의 서기관은 천국에 대하여 듣고 깨달은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7가지 비유를 들어서 앞에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말씀의 씨가 내 마음속에 떨어짐으로 시작이 되고 천국은 내 마음속에 떨어지면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라지가 있어서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감추인 보화를 사듯이 찾듯이 진주를 발견하듯이 사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인이 그물을 끌어올릴 때에 좋은 고기로 끌어올려 주기를 위해서 좋은 고기로 평가받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이다, 이런 비유로 쭉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와 있는 죽어서 가는 천국, 또 완성된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는 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땅에 임한 천국은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지어져 가고 있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에 천국의 서기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진리를 가진다고 서기관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때에 그 천국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건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초등학생도 들으면 깨달을 수 있는 아주 쉬운
말씀입니다. 너무 쉬워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달을 때에 주님을 대변하고 천국을 대변하는 서기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깨달은 천국의 서기관을 향해서 오늘 52절 말씀을 보면 또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뭐하는 사람과 같다 그랬습니까? 곳간에서 물건을 내어오는 집주인 같다 그랬습니다. 곳간은 물건을 저장해 두는 곳입니다. 저는 곳간하면 이 시골에 창고가 생각이 나는데,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에 될까 말까 할 때 아버지가 시골에서 교편을 잡고 계셨는데 아마 학교에서 사택이라고 집을 제공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초가집이었어요. 지붕이 지프로 엮여 있고 집 앞에 조그만 마당이 있고 오른쪽에 화장실하고 붙어 있는 흙간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호미 넣어주고 낫도 넣어주고 뭐 또 쓸데없는 거 넣어주는 그런 흙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네에서 잘 사는 집에는 농기구는 물론이고 쌀가마를 잔뜩 쌓아두었습니다. 과일도 넣어두고 겨울에 먹을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저장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열쇠로 잠가둔 거예요. 겨울이 오면 필요한 것들을 꺼내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도 내어 먹고, 지금이야 뭐 시장에 가면 우리가 쉽게 먹을 수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한겨울에 감을 먹고 고구마를 꺼내 먹고 이런 거 보면 참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저 열쇠 있으면 열어가지고 곳간에 있는 거 좀 끄집어내가지고 집에 와서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은 거예요. 농번기에는 필요한 농기구들을 꺼내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더 고대로 올라가면 곳간에는 먹을 양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단도 넣어두고 귀한 보물들도 보관을 해두었습니다. 그러다가 필요하면 주인이 가져오라 하면 가져와 가지고 사용하고 나누어주고 먹고 마시고 했습니다. 천국의 서기관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곳간에다가 천국의 보화, 식량, 기구들을 끄집어내어서 사용하는 집주인 같다 그랬습니다. 자, 곳간이 어딜까요? 어디가 곳간일까요? 우리 마음이 곳간입니다. 천국의 서기관은 마음이라는 곳간에 천국에 신령한 것을 보관해 두었다가 살면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사용하는 집주인 같다, 이 말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은 천국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넘어뜨리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요소들, 세력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때로는 칼을 끄집어내어서 싸우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상처받은 마음이 치료를 받아야 되고, 때로는 배고픈 영혼이 양식을 섭취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필요한 물건들을 끄집어내어서 사용해야 승리하고 위로받고 영혼이 만족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살면서 보이지 않지만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필요할 때 꺼내어 사용하기 위해서 할 일이 뭡니까? 필요할 때마다 꺼내어서 사용하려고 하면 평상시에 어떤 일을 해야 되겠어요? 차곡차곡 쌓아둬야 되는 거죠. 52절 말씀해 보면 구체적으로 곳간에 쌓아두어야 할 물건들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뭘 곳간에서 끄집어냅니까?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끄집어낸다 그랬습니다. 곳간의 보물, 양식, 농기구, 도구들은 바로 새 것과 옛 것인데, 새 것과 옛 것, 뭘 말하겠습니까? 새 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전하신 신약 말씀이에요. 옛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구약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천국의 서기관들은 마음이라는 곳간에 항상 말씀을 쌓아두어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씀이에요. 험한 세상,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상에서 승리하고 위로받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자, 왜 우리가 예수 믿지만 넘어지고 죄를 짓고 실패하고 낙심하면서 삽니까? 자, 이런 순간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천국의 서기관들에게 최고의 희로, 최고의 힘이 되고 깜깜한 인생길에서 빛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시편 119편 105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험하고 주님을 대항하는 세상에서 길이 되고 등이 되고 캄캄한 어두운 밤길을 갈 때 등이 되는 게 바로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40년 광야를 통과하고 이제 막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겠어요? 애굽에서 짓는 농사법하고 다릅니다. 씨를 어떻게 뿌려야 될지, 어떤 작물을 심어야 될지 이런 게 필요하죠. 또 이제 여러 민족들 가운데 한 민족으로 들어왔으니까 주변의 민족들이 자꾸 싸움을 걸어오고 침략을 해올 거예요. 어떤 게 필요합니까? 전쟁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한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셔야 되겠습니까? 농사는 이렇게 지어라. 그리고 주변 민족들하고 장사를 할 때는 이렇게 해라. 외교는 이렇게 해라. 침략을 해오면 이렇게 싸워라. 이런 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장 8절 9절에 보면 이 말씀이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유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그러면 농사를 지어서 벌게 되고 위험으로부터 막아주고 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다. 어차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그 주변의 민족들 감당할 수 없다. 이기고 먹고 사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는 일이다. 너는 말씀을 믿고 따라가라.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지만 일어나면 두려운 일이 생기고 일어나면 걱정이 생기고 외롭고 우울한 일이 생깁니다. 어떤 것으로 이런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도록 하나님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데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두려울 때는 어떤 말씀이 좋겠습니까? 시편 34편 4절 같은 말씀이에요.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외로울 때는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같은 말씀입니다. 결코 네가 어떤 외로움에 있더라 하더라도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할 때는 시편 34편 7절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천사를 보내서라도 보호해 주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있을 때는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같은 말씀입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 환난이 나를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망 있는 백성으로 삼아주기 위함이다 하는 말씀이죠. 친구가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실망시킬 때 디모데후서 4장 16절 18절 같은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었고 다 나를 버렸지만 내가 배신 가운데서도 든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40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으리요? 칼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느낌이 들 때는 시편 27편 10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죽음의 위기를 만났을 때는 시편 23편 4절 같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또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할 때는 이사야 43장 1절 2절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자, 이 말씀을 읽다가 보면 야곱, 이스라엘, 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죠? 그 단어 대신에 내 이름을 넣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내 이름을 부르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면서 지으시니가 말씀하십니다. 네가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를 음물지 못하겠고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는 무수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힘을 주고 인도하시고 위로를 주시고 승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천국의 부하들을 성경에다 보관을 해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의 서기관들은 늘 말씀을 마음의 곳간에다가 쌓아두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필요할 때 생각이 나서 나를 위로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천국 시민이 되어 있으면서도 왜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삽니까? 마음의 곳간에 천국의 보화인 말씀이 쌓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곳간에 든 게 없으니까 필요할 때 꺼내어 사용하지 못하고 배가 고프면 영원히 굶어야 되고 또 지금 걱정과 염려되는 일이 나를 엄습하고 있는데 곳간에 물건이 없으니까 그 걱정과 염려를 차단하고 싸울 이 기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삽니다. 지난 한 주간을 지내시면서 내 마음을 울리고 내 가슴을 때린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하다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감동을 준 말씀,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 그런 한 말씀이 있습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어떤 분들은 성경을 책상 위에 두라고 성경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교회에 들고 올 때에 가지고 오는 장식품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책상 위에 놓아두는 책이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집안 구석에 두었다가 먼지를 털고 교회에 올 때 들고 오는 책이 아닙니다. 머리에 베고 자는 책도 아닙니다. 부적처럼 가방 속에 넣고 다니면 이 책이 내를 보호해 줄 것이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펴서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암송을 해야 되고 묵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늘 쌓아두는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쌓아두면 삶의 위기가 오고 아픔이 오고 낙심이 찾아올 때 꺼내어서 사용하여서 위로받고 회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도 성경 안 읽는데 일주일간 성경 안 읽는데 예배 시간에 왔다가 늘 졸다가 가버리면 건질 말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늘 새것가의 것을 마음의 곳간에 쌓아두어서 필요할 때 꺼내어 사용하는 지혜로운 현명한 천국 서기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천국의 부하들을 마음 곳간에서 어떻게 꺼내올까요? 열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열쇠는 바로 기도입니다. 곳간을 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열쇠인데 물론 평상시에도 꺼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울한 마음이 들고 마음에 평안이 없을 때 또 걱정과 염려가 파도처럼 몰려올 때 주님 마음의 평안을 지금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걱정이 몰려옵니다. 도와주세요. 잠깐 눈을 감고 1분이라도 3분이라도 5분이라도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면 곳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9절 잘 아는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기도의 열쇠로 저장된 천국의 보화를 늘 꺼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천국 서기관이 해야 할 일이 또 있습니다. 뭘까요? 쌓아두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쌓기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자, 쌓아둔 것을 사용하고 나누어야 됩니다. 천국 서기관의 사명입니다. 쌓아두기만 하면 영적 비만에 걸리는 거예요. 나누어 줘야 됩니다. 자, 어떤 부자가 참 부자고 박수를 받고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2009년입니다. 신세계 백화점이 전국 8개 점포에서 고객 5만 9천 명을 대상으로 1년간 제일 많이 상품을 구매한 사람이 누군가 알아봤더니 부산 신세계 백화점에서 1년 동안 9억 2천만 원어치 구입한 사람이다 하는 게 이제 드러났습니다. 밝혀졌습니다. 최고가 화장품은 끌레드포 보테 제품인데 시나크퍼 띠퍼 발음도 잘 안 됩니다. 이 크림인데 이 40ml 요만하잖아요. 그죠? 40ml에 160만 원이고 청바지는 제일 비싼 게 105만 원이고 명품으로 제일 많이 팔린 것이 루이비통이라고 합니다. 이 똥은 필요 없는데 이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과연 이런 사람의 마음에 참 만족과 기쁨이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사람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겠습니까? 그러나 아주 박수 보내는 부자도 있습니다. 경주의 최부자 다 아시죠? 그 가정의 유훈 6가지는 이것입니다.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 배설을 하지 마라. 돈도 가지고 권력도 가지지 마라 이 말이에요.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라. 흉년기에는 땅을 늘리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흉년기에 다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땅을 팔 때 헐값에 사잖아요. 그런 짓 하지 말라 말이에요.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그리고 5번째, 주변 병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해라. 이거는 부자의 수치다는 거예요. 내가 부자인데 병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으면 부자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시집 온 며느리는 3년간 무명 옷을 입어라. 아이고 아무도 부잣집에 안 갈란다, 시집 안 갈란다 싶은 생각이 들죠. 부자는 길어도 3대를 못 간다고 하는데 최부잣집은 이런 원리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부로 200년 동안 만수꾼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2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11장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입니다. 모으고 모아도 가져도 만족이 없는 부자가 있는가 하면 나누어 줌으로 오랫동안 부자가 되는 부자가 있습니다. 움켜쥐는 사람보다 밥 한 그릇이라도 나누어 주고 대접하는 사람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자가 아닌데 뭘 나눠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보다 어려운 사람한테 밥 한 끼라도 대접을 해보세요. 그런 밥에 감동이 있어요. 그런 밥을 사줬을 때 좋아하는 것을 보면 내가 흐뭇해지고 만족이 있고 보람이 있는 거예요. 부자들은 몇십억 몇백억을 내놓아야 보람이 있지만 우리는 밥 한 그릇이라도 누구한테 사줄 때에 감사가 되고 기쁨이 있습니다. 천국의 서기관, 천국의 부자는 곳간에 쌓여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모으고 모아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사용해라 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모아라, 그리고 나누어 주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56절에 보면 요셉이 많이 모아가지고 한 일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요셉이 이런 경제 정책을 펴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경제부 장관이 되니까 나라가 복을 받는 거예요. 자, 흉년이 들고 어려울 때 뭘 열었습니까? 어떤 창고를 열었습니까? 모든 창고를 열고 도와주었습니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교회는 어떤 창고입니까? 교회는 말씀의 창고예요. 놔두는 게 아니고 우리만 갖고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고 나누어주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영적으로 흉년된 세상에 우리는 천국의 곳간을 열어서 나눠줘야 됩니다. 뭘 나눠줍니까? 천국의 서기관은 은과 금을 나누어주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면서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는 그린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면서 도와줍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안전뱅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했습니다. 천국 서기관이 할 일은 바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천국 보물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 서기관의 사명입니다. 연말이 되면 각자가 여러 가지 결산을 합니다. 우리 마음의 곳간에 결산의 때가 필요합니다. 내 마음의 곳간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필요 없는 게 들어있다면 내팽개쳐야 되고 채워져야 될 게 없다면 쌓아야 됩니다. 비어있으면 쌓아서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고 영적 불의이웃을 돕는 일을 함으로 천국 서기관의 사명을 다 감당하여서 하나님이 알아주는 천국 서기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